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진흙은 굳어집니다. 그런데 초콜릿은 녹습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해지지만 마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도리어 흥하고 잘 되는 사람, 도리어 위기의 상황에서 망하는 사람, 참 구분이 돼요. 위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가 위험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잘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위험이요,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도리어 잘 되는 기회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하자 이 위기를 다윗은 믿음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도리어 나라와 자신도 잘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3.1절 104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 나라가 늘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꿈을 꾸면 전쟁의 꿈을 꿀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서는 안보,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고 또 교수할 때도 항상 그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전쟁 가운데 폐허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많은 이유를 들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위협이었습니다. 북한이 언제나 우리를 넘보고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도리어 한국은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얼마나 이제 숙달이 됐는지 불감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냐? 북한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는 겁니다.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는 그 북한의 위험, 위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구해야지요. 또 나라 뺏겨서는 안 되지요. 도리어 위기가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지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위기를 도리어 잘 되는 기회로 만들까? 첫 번째로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고함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도망칩니다. 같은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오늘 47절 45절이 중요하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거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글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위협, 위기, 죽음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야말로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신을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쓴 다윗, 참으로 어린아이요 약하게 그지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자도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도저히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림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는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고, 위기의 나라를 도리어 잘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무엇이든 당신 마음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유다의 죄를 선포하는데,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만큼 사셨습니까? 정말 사람 의지했더니 잘 됩니까?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시편 25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 이게 다윗의 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면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인 것 맞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또 나라의 위기도 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 뺏기는 일 없기를 바라고 또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이 수백 개가 있든 수천 개가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입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때마다 성경 보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고. 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야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그는 이겼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민족은요, 수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세상에 나라를 뺏긴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6.25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늘 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겠지요. 서울 불바다 만든다.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어디에서 전쟁이 나면 서울에서 살 확률 0%, 도망갈 확률 0%. 여러분 추석이나 설에 우리 고향 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도망간다고 차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삼성 아파트 거기도 통과 못할지도 몰라요. 늘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만이 아니잖아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영물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지. 구약 성경은 전체가 전쟁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불지르고 모두 허물어버리고 세상에 하나님 성전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저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죽이게 하고 왜 우리를 포로 되게 하십니까?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대답 간단하더라고요. 너희 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이방
느부갓네살 그 자는 내가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친 거야. 만약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나님 왜 김일성을 사용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더 악한 자를. 너희 죄 때문이야. 내가 김일성을 사용한 것은 그를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친 거야. 그러나 그들은 망할 거야.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김정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라. 막대기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칠자를 치신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 그들이 망하는 거 걱정하지 마. 당연히 망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사역의 비상수단입니다. 전쟁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에는요,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사 정결케 하시는 성화의 역사도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구원하고 도리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 예. 손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깁니다. 손 내려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은 다윗,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의 뜻은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긴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전쟁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드 쪽에 왕 아기스에게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 가운데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신을 건졌다라고 그가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34편 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나를 둘러 진치고 그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와 나의 군대들을 건져주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 천치고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지요. 바로 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을 일으킨 자,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레임, 사랑은 서성됨. 어떻게 다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니까 안절부절하고, 사랑하니까 설레이고, 사랑하니까 서성대고, 그 집 앞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 사랑은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처음 사랑할 때 가슴에 요동치던 설렘은 희석이 되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설렘이 사라져도 설렘보다 아름다운 떨림이 있는 한 행복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 때마다 늘 같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떨리는 마음.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떨림이 빗줄기 같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음에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침판의 초침은 언제나 무엇이 그리도 경외스러운지 늘 떨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게 고장이 났나 아닌가는 떨림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림이 있는 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을 욕하고 비난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민수기 14장 1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림이 있는 한 내가 조심해야 늘 떨림이 있는 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렘보다 떨림이 더 아름답고 강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2편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섬기잖아요. 늘 떨림이 있어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혹 하나님 마음은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떨림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전쟁은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145편 19절 다윗의 기도예요. 같이 읽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참 하나님 두려워한 자, 대통령, 여당, 야당, 모든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요. 모든 사람 다지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떨렸지만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그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너희들 코로나를 잠잠케 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떨어지고 그대로 있느냐? 탓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손주 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그리고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